성경 통독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었는데, 이 느헤미야서 8장에 가면 이게 나오죠. 느헤미야서 8장의 초막절 첫날 에스라가 이제 이렇게 단을 하나 만들어 놓고 모인 무리들에게 성경 모세 오경인지 신명기만인지는 모르겠어요. 신명기만일 거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낭독을 해주는데, 히브리어로 써 있으니까 그 당시 페르시아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바벨론에서 돌아온 사람들은 아람어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서 해설을 해줬다, 레위인들이.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자기네들이 말씀을 깨달아 아니까 막 통곡하고 울고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구체적으로 이방인들과 결혼한 문제들을 다루게 되는데, 이 문제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정체성을 새롭게 한다 그럴까? 그런 하여튼 변화가 있어요. 예. 말씀을 읽으면 하여튼 변화가 있다. 그 종교개혁이라는 것도 성경이 그 라틴어로 쓰인 알아듣지 못하는 식으로 설교를 듣다가 그 당시 인문주의가 퍼지면서 헬라 그 문학에 대한, 그리스 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또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이거를 이제 원문을 읽게 된 거죠. 성경을 원문을 읽어보니까 번역이 잘못된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그리고 그동안 그 성당에서 배운 것들이 틀리다라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종교개혁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성경을 읽으면 개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말씀 낭송을 계속 명했던 거고,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이제 조금 살펴볼 건데,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이제 그 31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라고 끝나면서 이게 서론이에요. 사실은 이게 32장의 서론인 거죠. 그리고 44절에 가면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 여기는 또 호세아라고 썼는데,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위에서는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밑에는 또 말하여 들리니라 하면서 이렇게 싸고 있죠. 이 노래를 싸고 있습니다. 이 노래는 크게 7부분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하늘이여 땅이여 하면서 증인들을 불러 세우죠. 땅과 하늘은 변함없이 항상 있기 때문에 언제 불러도 옵니다. 그리고 다 보고 있습니다. 하늘과 땅은 다 보고 있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래서 증인으로 불러 세우면서 자신의 말은 비처럼, 이슬처럼, 가는 비처럼, 단비처럼 이렇게 내린다. 그러니까 이 비가 내리면 그 비를 받아서 풀이 나고 열매를 맺고 과일이 나는 것처럼, 이 모세가 들려주는 이 말은 들으면 소생하게 된다는 거죠. 살아난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운을 띄우는 얘기로 시작이 되고, 처음에는 3절에 내가 여호와 이름을 전파할 것이다. 하나님에게 위엄을 돌릴지어다 하면서 하나님 이름을 알린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얘기를 하죠. 4절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그분은 이제 자기는 이제 하여튼 자기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이슬처럼 맺힌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은 반석이시다라고 하신 반석.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죠. 하나님이 하신 일은 완전하고 그분의 길은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시고 공의롭고 바르시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5절에는 그들이 하면서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가 얘기를 합니다. 5절 6절이 완전 하나님의 성품과는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악을 행하고 흠이 있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세대다. 어리석고 지혜가 없다. 그래서 이
그 모습을 이렇게 하나님과 백성들을 대비시켜 주면서 첫 번째 이런 한 그 절이라고 할까요? 그 부분은 이렇게 구성이 돼요. 거짓이 없고 바른 하나님과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 요거는 이제 표로 이렇게 제가 정리해 봤는데, 왼쪽은 반석이신 하나님, 이쪽은 언약 백성 이스라엘. 어떻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은 무조건적으로 뭔가 퍼주시는 것 같고, 백성들은 그걸 받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마음을 돌리는 것 같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7절에 보면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으라 하면서 세 가지를 명령합니다. 기억하라, 생각하라, 물으라. 그 과거에 남겨준 유산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 과거의 그 뭔가 전통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죠. 모르면 물어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8절부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그 대답으로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할 거다 하는데, 그 대답이 뭐냐 하는 얘기를 쭉 14절까지 얘기해 줍니다. 그 아버지에게 물어보면, 어른한테 물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얘기해 줄 거라는 건데, 그분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8절부터 14절까지 나오죠. 8절에는 우리 정은혜 집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8절 9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네, 이게 좀 어려운 말인데요. 어려운 절 중에 하나예요. 이 인종을 나누실 때,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가 언제냐? 이게 이제 창세기 10장에 보면 민족들의 경계를, 언어를, 그들이 사는 땅을 다 나누시잖아요. 그들의 말대로, 언어대로. 그래서 함, 셈, 야벳, 그에 따라서 민족들이 퍼져나가면서 경계가 설정이 되잖아요. 여기에 민족이 몇 개의 민족이 나오냐면 70민족이 나와요. 70민족. 근데 이 8절, 9절에 보면, 8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이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자손의 수요가 몇 명이냐면, 이집트 내려갈 때 몇 명이었죠? 70명. 그죠? 그러니까 그 70명 수요대로 백성들, 이 민족들의 백성, 그 열방의 세계 만방을 70족속으로 나눴다는 거예요. 이 8절 얘기하는 거가. 그런데 그 만방 가운데, 열방 가운데 딱 한 민족만 선택을 하셨는데, 그게 야곱이라는 거죠. 그게 자기 백성, 하나님이 딱 내 거야 라고 한 민족이 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그게 8절 9절의 의미예요. 여러 열방 70족속 가운데 한 나라, 이 열방 가운데 이스라엘을 택하셨다. 우리 10절을 우리 이호승 집사님 읽어주실래요?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네, 그렇죠. 여기 이제 지키시는 게 두 가지로 나오는데, 첫 번째는 눈동자같이 지키셨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이렇게 어떤 사람의 영화를 눈을 클로즈업 쫙 하는데 그 눈에 비친 상대방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자기 눈동자 안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이 백성을 두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백성들을 짐승들 이런 것들이 해치지 못하게 보호하는, 항상 지켜보시는 그런 모습이었다는 거죠. 40년간 광야 생활에서 하셨던 것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지키는 방법이 11절입니다. 우리 은미 권사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마치 부추가 자기의 고동저리를 엎었으며 자기의 토끼 위에 넣어 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토끼를 가지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어린 것 같이. 네, 그렇죠. 독수리가 여기 독수리 있는데 독수리 갖고 왔는데 자기 새끼 위에서 막 날면서 새끼를 받는다 그랬는데 이게 생태학 진짜 새가 이렇게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표현은 11절에 이렇게 표현을 해놨는데 실제 새끼를 떨어뜨린 다음에 독수리가 그 떨어지는 새를 받는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표현을 그렇게 해놨잖아요.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부양할 때 어려울 텐데 새끼를 이렇게 얹고 날기가. 그런데 이제 그런 묘사를 지금 시적으로 쓴 거죠. 노래에. 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그렇게 보호하고 돌보시는 방법으로 지켜주셨다. 예.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또 독수리 새끼처럼 새끼를 돌보듯이 지켜주셨다.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13절, 14절에는 이제 하나님이 먹이신 얘기죠. 하나님이 그 백성을 먹이신 얘기인데 밭의 소산을 먹이시고 꿀을 먹이시고 기름을 빨게 하시고 또 여기 보면은 젖, 양의 젖, 소의 젖, 어린 양의 기름, 바산의 순양과 염소의 아름다운 밀, 염소와 아름다운 밀 이런 것들을 먹이셨다.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먹이시고 돌보시는 그 모습을 아주 잘 표현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죠. 15절부터 18절이 요 세 번째 여수르니 기름짐에 반역 우상 숭배를 했다는 부분인데요. 우리 한나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15절만. 제가 읽을까요? 제가 읽을게요. 그런데 여수르니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 여겼도다. 이 여수룬이라는 말은 이스라엘 이 민족에 대한 애칭이에요. 애칭. 그래서 뒤에 이제 신명기 뒤에도 여수룬이라는 말이 또 나올 거예요. 또 쓸 건데, 여기 각주에 이렇게 성경책 밑에 보면 각주에 보면 사랑받는 자로 70인역에서는 번역을 했대요. 여수룬을. 그리고 이게 히브리어 야샬에서 나온 말인데 옳은 자, 정직한 자, 바른 자 이런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말처럼 이렇게 불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거꾸로 사는 거죠. 거꾸로. 그래서 자기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하나님을 버리고 이렇게 결국에 하나님이 이제 분노하시고 격발을 하십니다. 근데 이들이 어떤 정도로 나가느냐? 17절 우리 은혜 집사 한번 읽어주실래요?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귀신들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너희의 조상들이 두려워하지 아니하던 것들이로다. 네, 그 신흥 종교, 신흥 새로운 뉴 이런 붙은 딱지가 붙은 신들 옛날에는 몰랐던 신들도 받들어서 섬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발로 찬 것, 이것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 하늘과 땅은 들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요즘도 보면은 참 온갖 신흥 종교들이 많이 나타나요. 근데 새로운 것이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배우고 듣고 알아온 이 성경의 기록들, 사도와 선지자들의 이게 중요한 거죠.
여기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자꾸 뭔가 새로우면 더 좋은 것처럼 생각을 하는 거야, 사람들이. 예, 뭔가 만들어내, 자꾸. 그게 문제죠. 그 신천지도 보니까요, 구약 시대와 예수님 시대와 지금 오늘날 시대로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구분을 지어요. 예수님 시대와 지금 시대를. 그리고 대신 이제 대체제라는 거죠. 지금 자기네가. 예. 그리고 새로운 종교가 더 우수하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아닌 거예요. 여기 보면 알지 못하던 신들, 근래에 들어온 새로운 신들, 예. 이런 신들을 섬기는 건 아닌 거죠. 자, 그 다음 19절부터 이제 부분은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질투하시고 진노의 불과 재앙을 내리시는 부분인데 19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예. 어떤 게 경노하시는지 말씀을 하십니다. 20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얼굴을 그들에게서 숨겨 그들의 종말이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세대요 진실이 없는 자녀이미로다 하면서 이제 질투하시고 진노하시고 분노하시고 분노의 불을 일으키시고 계속 이렇게 나오죠. 24절에 보면 불같은 더위와 요즘에도 이제 기온난화가 되면서 점점 더워지는데 새로운 질병도 생기고 전염병도 생기고 이렇게 이제 쇠약하게 하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보내시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5절 보면 밖으로 나가면 칼에 죽고 안에 들어가면 놀라서 죽고 하는 겁니다. 남녀노소 노인과 젖먹는 아기까지 이렇게 죽어나간다는 거죠. 26절부터는 이제 원수에 대한 보복인데 자기 백성을 치는 원수에 대한 보복 이거를 19절부터 20절을 이렇게 하실 때 그 하나님의 화살이 이방 백성인 거죠. 아시리아나 또는 블레셋이나 또는 미디안이나 바벨론이나 이런 외국 이방 백성들을 사용해서 자기 백성들을 치시죠. 괴롭히시죠. 그런데 26절 우리 한나 사모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26절 27절까지 혹시 내가 원수를 자극하여 그들의 원수가 잘못 생각할까 걱정하였으니 원수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수단이 높으며 여호와가 이 모든 것을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합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염려인데요. 원수들이 자기들을 높여서 이건 하나님이 하는 일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는 거다라고 생각할까 봐 그게 염려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28절이 어려운 부분이에요. 28절이 어려운 구절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그들이 가리키는 게 누구냐라는 거죠. 28절에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했잖아요. 30절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모르겠죠. 이스라엘. 이게 번역이 두 가지로 갈려요. 개역개정과 새 번역이 다 달라. 이게 한쪽은 원수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한쪽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번역하고 있어요. 진짜 맞는데요? 그죠? 그러니까 요것만 봐서는 몰라요, 잘. 문맥으로 봐야지 좀 되는데, 일단은 30절에 보면 한 사람이 천을 쫓는다는 거는 원수가 이스라엘 백성 천을 쫓는다는 거예요. 원수 나라 2명이 이스라엘 백성 10,000명을 도망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원수 나라의 자기네들도 볼 때 자기네들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내줬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내줬기 때문에
그게 치는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대한 분별력도 없고 그거에 대한 생각도 없는 민족이라 28절을 원수나라로 본다면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들이 만약에 지혜가 있어서 깨달으면 자기네들도 어떻게 죽을 거를 생각을 할 텐데 이걸 분별을 못하고 그냥 이스라엘을 치는 거예요. 무자비하게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분별력이 없는 민족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두 번째 아까 이스라엘 민족이다라고 보면 자기네들이 얻어맞고 있는데 그래도 왜 얻어맞는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지혜가 없다는 거죠. 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는 얘기인데 저는 원수로 보는 게 오히려 좀 흐름상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31절 진실로 그들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아니하니 이 그들이 가리키는 건 원수나라의 반석. 그래서 우리들 원수들이 스스로 판단하도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수나라가 이제 치는데 32절 이는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독이 든 포도이니 그 송이는 쓰며 여기서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를 가리키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먹었는데 포도를 먹는 것처럼 먹었는데 밭의 소산 같은 것들을 이스라엘을 삼켰는데 독이 든 거예요. 독이 들어서 괴로운 거죠. 원수에게도 괴로움이 되는 거죠. 그 이스라엘 친 그 원수 나라에게도 이 이스라엘의 독이 든 포도나무고 소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맹독이라. 예. 결국은 이것들을 먹은 그 포도에 취한 얘네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34절 이것이 내게 쌓여있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그들이 실족할 그때 내가 보복하리라. 그들의 환난 날이 가까우니 그들이 닥칠 그 일이 속히 오리로다. 그러니까 이제 이 대명사가 계속 어느 나라인지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어려운 거죠. 예, 이 노래 말의 가사가. 그러니까 이 35절은 이제 하나님이 그 원수 나라를 보복하겠다는 거죠. 그죠? 참으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불쌍히 여기시리니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그러니까 더 이상 이 자기 백성이 수도 없어지고 더 이상 이렇게 찾아봐도 없고 이제는 불쌍한 마음이 들고 해서 원수를 보복을 하시는 하나님의 어벤져스인 거죠. 보복자. 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바벨론이 여기 남유다를 치러 올 때 점을 봅니다. 이게 이제 저기 에스겔서 21장에 나오는데 그 동물의 짐승의 간을 가지고 간 색깔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점을 치는데 이 점을 쳤더니 이스라엘 길로 갈지 모압 길로 갈지 저 다메섹 쪽에서 점을 쳤더니 이쪽 유다 쪽 남유다 쪽의 길로 그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그 길로 오게 된 얘기가 이제 에스겔서 21장에 나와요. 근데 이때 이 칼이 여호와의 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칼이 자기 바람난 아내를 그 목을 베는 칼이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여기 치고 나서 하나님도 자기 부인이 죽었잖아요. 에스겔보로 너 아끼는 거를 내가 오늘 데려갈 건데 울지 마. 왜냐하면 내 아내도 죽거든. 그게 이제 에스겔은 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얘기를 듣는 거죠. 근데 그때가 지금 이스라엘 바벨론이 이렇게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함락해서 성전 불태우고 그때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시는 거 싶은데 분노해서 울 수가 없는데 에스겔한테도 울지 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칼을 부러뜨리고 결국 막 이제 화난 장면으로 뒤가 이어지죠. 그 칼 가지고, 바벨론 칼 가지고 바람났던, 같이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바람났던 그 주변 민족들 다치잖아요. 모압, 암몬, 블레셋, 두로, 시돈 다 치고 나서 이제 칼을까지 부러뜨리신다, 이런 얘기가 에스겔서에 쟁쟁하게 나오는 거죠. 이 얘기가 지금 이 노래의 36절까지 나오는 그 흐름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대로 기술을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이스라엘 역사를. 그리고 36절, 여기 6절부터 43절까지는 이제 내가 그인 줄 알라라는 건데, 끌려간 이 백성들, 바벨론에 끌려간 이 백성들,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상은 아무것도 아니고 오로지 하나님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 부분은 이제 37절부터 이렇게 쭉 얘기하는데, 우리 한나 사모님 읽어주실래요? 37, 38절. 또한 누가 말씀하시기를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이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제물의 기름을 먹고 그들의 전제의 제물인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일어나 너희를 돕게 하고 너희를 위해 피난처가 되게 하라. 예, 지금은 이제는 없다는 거죠. 그들이 피하던 반석, 우상이 더 이상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39절,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아까 우리 여기 앞에서도 하나님만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만이 반석이시다 했는데, 하나님, 우상이 아무것도 아니고 그분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고 하는 분이다. 이 39절 이 노래가 이제 사무엘서에 가면 한나의 노래에 들어갑니다. 한나의 그 노래에 들어가면 요 구절을 거의 그대로, 그리고 또 뒤에 마리아의 노래에도 이런 내용이 들어가죠. 그래서 모세의 노래가 한나의 노래로 이어지고 또 이 마리아의 노래로 이어집니다. 40절, 이는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내가 영원히 살리라 하였노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이 정의를 붙들고 내 대적들에게 복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다. 내 화살이 피에 취하게 하고 내 칼이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그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우두머리의 머리로다. 하나님의 복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민족들아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민축에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들에게 복수하시고 자기 땅과 자기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방 민족들도 이제는 회복되는 그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 백성과 함께 이제 즐거워하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 속죄 용서를 받게 되니까 함께 찬양하자, 이런 마무리로 노래가 끝나게 됩니다. 노래가 굉장히 긴데요. 전체적인 이런 맥락과 스토리를 갖고 보면 여러 개의 절로, 제가 볼 때는 한 5개의 가사 덩어리를 대는 것 같아요.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래서 한번 이 부분을 쭉 같이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이 32장까지 설교에서 다루기에는 좀 내용이 길어서 그렇게 나눈 시간에 갖게 됐습니다. 같이 하게 돼서 감사합니다.